보겠습니다. 시편 73편. 시편 73편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러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교류를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적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주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정말 인사말이 아니라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정말 다사다난하였습니다. 점점 이 세상이 복잡하고 불안정스러운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의 발걸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서 빛의 잔으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이 선택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만 가고 싶을 때, 멈추고 싶을 때 무엇이 이 발걸음을 뛸 수 있는 힘을 주겠습니까? 사막을 횡단하는 여행자에게 횡단이 끝난 다음 물어보았습니다. 무엇이 가장 괴로운 일이었습니까? 질문자는 목마름이나 사막의 먼지바람이나 무더위나 이런 것을 기대하고 물어보았는데 여행자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신발 속에 조그만 돌멩이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발가락 근처 어딘가 작은 돌 하나가 움직일 때마다 발을 아프게,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에도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곰곰이 생각해보면 신발 속의 작은 돌멩이처럼 걱정하고 근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나 자신이 가장 힘든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조바심하는 우리의 자아가 우리 인생의 여정에 작은 돌멩이처럼 우리를 계속 건드리기도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발견할 수 있다면, 진정한 나 자신의 모습과 맞닥뜨릴 수 있다면 우리는 가면을 벗어버리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훨씬 더 가볍게 여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군에 있을 때 완전 분장을 하고 정해진 곳까지 연대별 부모 시합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단장이 출동하고 각 연대의 연대장이 집자를 타고 함께 움직이는 그런 상황 속에 완전 분장, 어느 부대가 빨리 도착하나 그런 시합이 벌어졌습니다. 육군이기 때문에 발로 뛰어야 되잖아요.
일단 유사시 전쟁이 일어나면 뭐 뛰든지 걷든지 발로 움직여야 되니까 완전 분장하고 정해진 코스까지 어느 정도 속도를 유지하며 뛸 수 있는가, 보병 전투력을 측정하는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밤에 이동하는 야간 이동 훈련, 밤새도록 무조건 걷는 겁니다. 그러니 걸어가면서 잠을 잡니다. 어떤 병사는 가다가 전봇대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논두렁에 빠지기도 하고, 이 야간 이동 훈련은 어느 정도까지 지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가, 지구력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겨울에 땅을 파고 3일 동안 지내는 동계 적응 훈련, 겨울에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훈련을 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가장 추울 때 야산에서 땅을 파고 거기서 지내는 겁니다. 그때는 뭐 주먹밥 말고는 먹을 것이 없지요. 국이 있어도 오다가 다 얼어버리니까 뭐 숟가락 젓가락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간장에 뭉친 주먹밥, 이제 그걸 먹으면서 땅을 파고 3일을 지냅니다. 그 외에도 뭐 RCT, 유격훈련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그 완전 분장하고 정해진 구간, 빨리 뛰기 시합, 거기도 제가 뽑혀가지고 대표로 나간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쫄면이니까 우선 차출이 된 것 같아요. 그래 나 딴에는 준비를 한다고 군화끈을 바싹 졸라맸는데 뛰다 보니까 다리에 통증이 오고 다리가 그냥 저릿저릿하는 겁니다. 야, 다리가 왜 이러지? 큰일 났네.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군화끈을 너무 세게 졸라매가지고 다리 밑으로 피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아래 군화 밑으로 피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냥 다리가 저릿저릿하고 통증이 오는 거예요. 뛸 수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사단장님도 보고 있고 연대장님도 같이 보고 있고, 한 명만 나고 하면 부대 전체가 탈락인데 나 때문에 우리 28년대에 탈락하면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막 참으면서 고통을 느끼면서 고통을 안고 끝까지 뛰었습니다. 이제 골인을 하고 군화끈을 풀어보니까 발이 새파란 거예요. 피가 안 통하니까 죽은 사람 몸처럼. 아무도 가르쳐주질 않으니까 그냥 혼자 잘 뛰어보겠다고 너무 세게 졸라맸는데 그게 피의 흐름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뛸 때는 이제 적당하게 묶어가지고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자, 올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신발 속에 작은 돌멩이나 지나치게 긴장하고 세게 묶어버린 군화끈이나 그런 경우 행진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보통 인생을 걸어가는 것도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언제 내가 이 걸음을 멈출 수가 있을까? 누구든지 뒤돌아보며 오늘을 생각하며 또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속으로 들어간다든지 게임이나 오락이나 중독이 되는 줄도 모르고 도피처를 찾는다든지 정도를 벗어나서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 잘못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잠시는 편하고 잠시는 쉴 수 있지만 그것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 사람을 폐인으로 만들기가 쉽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더 이상 나에게 힘이 남아 있는가? 정말 어떤 날은 더 이상
발걸음을 내디디지 못할 만큼 힘이 빠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손쉬운 처방,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비법도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꿈과 용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때로는 혼자인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고 더 걸어갈 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지극히 거룩한 곳,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사함받으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곳,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하나님 품 안에 쉴 수 있는 성소, 그 성소가 있으므로 우리는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지 않고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배가 난파되고 가라앉는 순간 선원들이 다 탈출을 하는데 어떤 한 선원이 가라앉는 배 속으로 뛰어들어 가는 것입니다. 위험해, 빨리 나와. 그래도 가라앉는 배 속으로 들어갑니다. 얼마 후에 숨을 몰아쉬면서 올라왔는데 그 손에 뭔가 꼭 붙들고 왔는데 보니까 손에 나침반을 꼭 붙들고 올라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는 부서져서 가라앉아도 동서남북 방향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갈 길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원은 그 위험한 순간 배와 함께 바다 밑으로 가라앉을 수도 있는 그 순간에 나침반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을 잃고 의심하며 방황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일 줄 아는 신앙이 오래된 사람입니다. 초신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레위인의 후손이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2지파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별된 지파 레위지파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향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바벨론 땅에 잡혀가서도 악인들이 잘되고 악인들이 꾀를 부리고 악인들이 흥하고, 그런데 의인들이 오히려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눈이 있으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보시지도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교만과 강포로 살아가는 악인들은 부유하고 형통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 아침마다 교훈을 받으며 아침마다 마음으로 징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있어서 믿음이 있는 우리는 함부로 말도 하지 못하고 함부로 살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야, 믿음 있는 내가 손해를 보는구나. 믿음 있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아이고,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할 말도 다 하고 막 싸울 것도 싸우고 내 것도 챙길 것도 챙기고 그럴 텐데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그럴 때가 있어. 아니, 어쩌면 한두 번 그럴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소리 실컷 다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 우선 속은 시원하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실패자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텅텅 비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말을 다 못하고 살아도 손해를 보면서 살아도 때로는 고통 중에 살아도 우리 주님을 놓지 말고 주님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바벨론 나라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을 꺼내어서 거기 술을 따라 마셨습니다.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은 지혜롭고 침착하고 현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열방을 통일하고 바벨론 제국을 이루었지만 그만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쓰이는 그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 이 그릇을 바벨론에 옮겨다가 창고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 당시 소수민족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의 종교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를 높인 자도 하나님이시요 나로 말미암아 열방을 통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임을 어렴풋이나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은 이러한 품위와 품격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되고 자기가 잘나서 천하를 호령하는 줄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 오만에 빠지고 교만에 빠져서 여봐라 저 창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을 가져오라. 비록 포로로 잡혀온 소수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압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쓰는 구별된 그릇입니다. 근데 알면서도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쓰는 그릇을 꺼내다가 보란듯이 거기에 술을 따라서 마시고 잔치를 벌이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그릇이요 특별한 그릇인데 그만 거기에다가 그만한 마음을 붓고 교만한 마음을 섞어서 스스로 높아진 마음으로 술을 따라 마시는 것입니다. 그때 한창 분위기가 익었을 때 갑자기 이 궁전 벽면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였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달아보시고 저울질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벨사살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거만함을 인하여 그날 밤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이 다윗을 달아보시네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주를 통하여 내 모든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인내를 성실히 보상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40년간 왕위를 지켜주시고 40년간 형통함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저의 자리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때문에 손해보고 억울하고 할 말 다 못하고 그를 찌라도 하나님의 저울이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의 저울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피곤하더라도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걷고 스스로 용기를 내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실망되는 일이 많으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내 힘만으로만 살아왔다면 우리는 벌써 쓰러지고 지쳐서 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 힘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 믿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중단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기까지 이해가 안 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 그만 우리의 믿음이 뒤집어지고 우리가 시험 들기가 쉽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믿음은 내가 내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천지창조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이해가 됩니까? 사람의 지성과 이해력으로는 천지 만물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텔레비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 조그만 상자에서 소리가 들리고 총천연색으로 미국, 영국, 아프리카 그 멀리 현지 상황이 안방에서 내 눈에 그렇게 깨끗하게 보이는지 저는 TV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엄마 젖을 먹는 아이가 어떻게 몸속에서 뼈가 자라는지 그 맑은 우유를 먹으며 단단한 이빨이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거부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내 생각의 수준에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는 영영 믿음의 반석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다고 그것이 전부 축복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고난을 받는다고 그것이 전부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성소를 향하여 나아갈 때입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에 내가 어찌하여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내가 악인의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없는 악인들의 결국, 악인들의 마지막 모습이 복되지 못하다는 것을 오늘 이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 수준에서 고민하고 궁금해해도 이해가 안 됐는데 어디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신은 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남편, 내 아내는 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용서할 수 없고 내가 가슴으로 품을 수 없는 사람 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어서 이제는 의심 없이 의문 없이 거침돌이 없어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이 캄캄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 악을 보고 계시는가? 선과 악 사이에 구별이 있는가? 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향하여 살아가야 될 진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죄악이 많고 거짓과 부패가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는가? 우리가 빛과 어두움 속에서 고민하고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하고 정의와 불의 속에 우리가 확신 없이 흔들릴 때 내 마음을 붙잡아 주는 것, 여전히 빛 가운데 걸어가며 선을 선택하며 정의의 편에 설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는 성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흔들리고 우리는 어둠 속에 방황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 확신의 빛이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 밝게, 더 뚜렷하게 확신 중에 충만하도록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거룩한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기가 바로 성소입니다. 우리가 이 성소를 가까이, 이 성소를 힘입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공급받으며 확신을 가지고 의심 없이 주저함이 없이 날마다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소에서 빛을 받아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 한 걸음만 옮겨도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마다 우리 믿음이 더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하면서 발에 힘이 들어가고 뛰는 것처럼 우리가 성소에서 빛을 받아서 한 걸음씩 말씀을 따라 옮길 때마다 그것이 내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없는 발걸음, 확신 없는 발걸음은 연약해서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조금만 걸려도 넘어지고 제풀에 스스로 넘어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걸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안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걸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전장터에 나서서면 무장을 해야 되고 눈을 또렷하게 적군을 노려봐야죠. 전쟁의 역사를 보면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적어도 얼마든지 이기는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원의 300명 용사 3만 명이 모였는데 2만 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이 남았는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겼습니다. 결국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수십만 명의 미디안 군사를 물리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다 갖추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전쟁 역사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예를 마감하면서 지금까지 내 인생의 발걸음을 뒤돌아보면서 정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인간의 수단, 방법, 머리 서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확신을 공급받을 수 있는 성소에 더 자주, 더 깊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나가야만 합니다. 안 나가면 죽습니다. 성소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아니면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헤치고 걸어갈 힘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성소가 아니면,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우리는 비틀거립니다.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술 취한 자같이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거기서 내 허물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힘입어서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용서하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독주를 마신과 같이 쓰리고 아픈 마음으로 살아가든지, 우리에게 성소는 생명이요 은혜입니다. 마음으로, 영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소, 내 어두운 마음을 지혜와 지식으로 밝혀주시는 이 성소, 완악한 마음을 녹여서 사랑과 온유로 채워주는 이 성소, 이 성소가 아니면 우리는 자꾸 미끄러지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타락은 술 마시고 훔치고 때리고 그런 것만이 아니지요. 타락은 소망을 잃는 것이요,
사랑을 잃는 것이요 열정을 잃는 것입니다. 안개가 자욱하고 폭풍이 일어난 날 밤 이리어 편주 같은 이 배를 한국까지 인도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리를 옮기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어서 꺼지지 않는 빛을 비춰주는 둥대입니다. 때로는 높은 파도가 둥대를 그냥 삼킬 것 같고 갈매기가 울고 사람이 없어 고독한 자리이지만 둥대는 모든 배들의 희망이요 구원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허무에 빠지지 않고 영적 이해력이 둔하여져서 의심하며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우리 마음에 성소를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성소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성소입니다.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내 모습을 보게 하시는 성소입니다.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성소입니다. 무엇보다 새해에 회복할 것이 많이 있지만 묵상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애통하는 심령에 주님이 임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속에 있는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딸아 울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 주의 자매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심하고 주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담대하도록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감싸주는 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임재하여 계셔서 위로와 소망을 주는 여기 하나님의 성소에서 우리가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디며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 같은 걸음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 이 은혜의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써진 당시 평민들의 교통수단은 오직 발뿐입니다. 나귀를 타려고 해도 또 재산 있는 사람이 나귀를 타고 그 왕족들은 말을 타고 평민들은 오직 12로 작아요. 발뿐입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걷는다고 하는 이 말은 뭐 1시간, 2시간 걷는 거 어디 작은 산에 등산 갔다 오는 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루를 걷고 3일을 걷고 일주일을 걷고 한 달을 걷고 평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경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눈 뜨는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걸음을 성소에서 힘을 얻어 걸어가야 합니다. 또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며 여기 다른 박질이라는 말은 오늘날 육상시합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냥을 할 때 사냥물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적군을 향하여 쫓아가거나 적군을 피하여 달려가거나 그게 바로 다른 박질입니다. 이제 우리가 조급하게 속단하며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이 성소를 가까이 성소를 거룩하게 성소를 세워서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 지혜와 용기와 확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없이 허둥대고 기도 없이 피곤하고
이제 우리의 발걸음이 성소를 떠나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걸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으로 위로와 확신을 얻고 주의 빛으로 지혜를 얻고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 모습을 보고 사죄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이 성소가 2016년도에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